교재 41페이지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이 기도하던 다락방에서 임재하는 장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하여 성령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집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어느덧 올해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읽는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공생애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33년의 역사를 4명의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게 복음서지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게 서기로 정확하게 따지면 AD 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로마의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로마의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60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 돌아가신 30년부터 60년 초까지 30년간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생각을 얼핏 해보면 예수님께서 사신 공생애까지 33년은 복음서 4개가 기록하니까 좀 마태복음에 없는 게 마가복음에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60년 초까지 30년을 사도행전 한 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28장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 30년간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드로, 바울,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말씀을 잘 전하고 베드로 중심으로 사건이 좀 기록된 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행전에 이걸 기억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있던 사역,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있던 사역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 위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가 기록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말고 이스라엘 그 외의 지역, 이방 지역, 우리가 아는 에베소, 고린도, 이런 골로새 이런 지역의 복음 전파가 된 것이 13장부터 이제 시작되고, 그 이방 전도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고, 이방 전도의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큰 그림을 그리면 베드로와 바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와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산된 역사, 그래서 도합 30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기도 제목 나누었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자,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이 역사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성령의 충만이다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전도사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건 그냥 컵에 물을 붓는 걸 한번 비유해 보시면 요만한 컵이 있는데 컵에 이렇게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컵 안에는 물을 붓기 전에는 공기가 들어있겠죠. 근데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공기가 없어지고 물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공기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함께 하실수록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하실수록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나의 잘못된 편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나의 언행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가득 차는 것. 그래서 물을 계속 부으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내 잘못된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성령을 받아도 컵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공기, 내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한다 해도 나는 얼마든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컵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내 속에 주님으로 가득한 상태. 비유하자면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찬 상태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을 가득 넣고 나면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을 틀어도 되고 그 어떤 부가장치를 써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기름 탱크에 주유가 가득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주유에 기름을 조금밖에 주유를 안 해놓으면 좀 가다가 여름에 에어컨도 꺼야 되고 부가기능도 꺼야 되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살이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동차 시동을 탁 켜는 것은 비유하자면 기도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은 기도. 목적지까지 우리의 인생의 저 천국까지 잘 인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지침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주저앉지 않고 주님 뜻대로 온전하게 끝까지 인생을 신앙 안에서 완주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했던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새해 우리가 따로 기도 제목 나누지 않아도 늘 날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 배울 것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물론 방언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함, 명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런 게 다양하게 있지요.
근데 요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지요. 자,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다양한 나라로부터 왔는데 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은 흔히 말하듯 천국의 언어다. 천국에서 주님과 교통할 때 쓰는 언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오늘 사도행전의 방언은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전부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게 들리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란 게 7절에 보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9절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디아, 본도 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12절에 다 당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애가 방언만 하면 영어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할 수 있겠다. 그게 본문의 교훈이 아니고요. 본문의 교훈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 이게 교훈입니다. 더 중요한 교훈은 성령의 충만함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국의 언어로 듣게 된다는 건 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다 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이 아니라 그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그 성령의 은사의 주된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원에 갔다 와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 누구누구는 아직 방언 못하지만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성령의 은사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모든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목적이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충성봉사하시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그렇게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참 대단한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에 충만한 상태의 설교를 했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대단한 역사지요. 설교 한 번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뭐냐?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대하게 하나님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설교 내용을 읽어보면 회개하라, 예수님 믿어라, 이게 주제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에 박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교훈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이 나를 살린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가 전문적인 설교가가 아니었죠.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뜨겁게 전했을 때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설교단에서 적당하게 즐겁게 귀를 즐겁게 하는 예화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투박한 것 같지만, 단조로운 것 같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가장 근본적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말씀과 함께 늘 열심히 하시고 늘 예배 때마다 주의 귀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어 아멘 하셔서 새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건한 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충만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새해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부족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해를 주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